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하게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기근은 홍수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크게 입을 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때문에 생깁니다. 가뭄이 길게 계속되면 기근이 생기고, 기근이 깊어지면 인간은 물론 동물과 식물도 큰 피해를 입어서 심지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은 비가 오지 않아서 결국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풀과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과 사람이 먹고 살아갈 식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이제까지 가장 길었던 가뭄은 남아메리카의 칠레의 한 지방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랜 가뭄이 있었는지 상상하시겠습니까? 16세기부터 1971년까지, 즉 400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 중에는 3100 입방마일, 이게 제가 계산하다가 계속 못했는데 어쨌든 1입방마일이 제 계산으로는 4조 900만 리터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무척 많은 물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비로 내린다면 지구 전체의 땅을 2.5cm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많은 물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면 약 12일 동안 증발하는 작용으로 다시 채워진다고 합니다. 한편 땅에 내린 비는 대부분 바다나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중에 6분의 1만 땅에 스며들어서 식물과 농작물의 성장을 돕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몸의 4분의 3이 물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물의 그 총량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 중에 97.3%는 바닷물이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고 오직 2.7%의 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의 물 중에서도 3분의 2가 넘는 양이 북극과 남극에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른바 깊은 땅 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 거죽에서 사람이 얻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0.36%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이나 호수나 습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들조차 빠르게 오염되기 때문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점점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면 기근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근은 하나님께서 사람, 특히 자기 백성들이 심하게 범죄하고 부패하였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보내시겠다고 하신 기근이 이제껏 우리가 말한 기근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기근의 종류가 무엇인가? 둘째는
이 보내시는 기근이 얼마나 센 것인가. 세 번째는 이렇게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근이 어떤 종류의 기근인가. 보통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되거나 마실 물이 없어 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1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그런 종류의 기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기근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1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기갈, 이 기갈은 기근 상태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못 먹어서 배고프고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르는 것을 뜻하는 말이 기갈입니다. 정말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생기는 기갈을 조금 유식한 말로 물리적인 기갈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여기 본문에 언급한 기갈은 그런 물리적인 기갈이 아니라 거기에 빗대서 말씀하신 비유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갈은 영적인 기갈, 다시 말해서 심령의 기근을 가리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반은 영혼이고 반은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과일의 알맹이와 껍질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영혼, 즉 심령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육체는 그 사람의 본질인 심령이 자신을 밖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전깃줄이 있습니다. 이 줄에 흐르는 전기가 이게 심령이고 이 전기를 지니고 전달하는 전깃줄이 육체인 셈입니다. 만일 전깃줄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 줄은 빨랫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음식과 물을 먹어야 살지만 사람의 심령, 즉 사람 자체는 그런 음식과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 굳이 지금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하게 배고프시고 목마른 기근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주변에 이렇게 있는 돌들을 명령해서 그것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시험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게 그냥 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왜 사서 고생하느냐?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서 목마름을 죽여라, 없애라, 물을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그거 참 좋은 제안이다. 내가 사람으로 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깜빡했구나. 이제 내 말대로 해서 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단칼에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로써 예수님 자신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행하심으로써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신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이르면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여 먹고 마심으로 살찌고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본질인 심령으로 하여금 기근 상태에 있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짐승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기근이 얼마나 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심령의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과연 이 기근이 물리적인 기근보다 강하고 무서운가? 짐승에게는 음식과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심령의 기근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고 있어도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심령의 기근이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기근이 들면 그 사람의 심령은 죽고 짐승처럼 육체만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을 토끼장에 개집에 넣어서 좀 공간을 넓게 주고 먹을 거 잘 주고 살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겉모양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강시로서 사는 셈입니다. 사람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만드는 병 중에 무서운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암입니다. 암. 이 암 중에서 어떤 암은 그게 걸려도 전혀 증상이 없다가 증상을 느낄만 하면 이미 손쓸 수 없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죽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령의 기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암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후에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것저것을 헤매고 다녀봐도 헛수고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아마도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저 사해에서 동쪽의 지중해까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더 남쪽에 있는 지금의 걸프만에서 지중해까지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말씀은 더 이상 들어볼 길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다 헤매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거두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다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두어 가신 때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젊고 건강한 남녀가 사방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지칠 때까지 다녀도 결국은 헛수고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가정이 대를 이어가듯이 젊은 남녀를 통해서 사회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젊은 남녀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사회로서의 미래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가정과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만 합니다.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벌을 가하셔도 갑자기 이렇게 세게 벌을 가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경고 없이 심판을 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것도 오래오래 두고 수없이 이전에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1278쪽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쭉 훑어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리적인 기근을 보내셔서 경고했습니다. 양식도 없게 하셨고 먹을 물도 없게 하셨고 심지어 칼과 전염병으로 청년들마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거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아모스 8장 7절입니다.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 모든 행한 짓을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이제껏 보내신 경고로서의 재앙보다 훨씬 강한 재앙으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인바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하시는 재앙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심령의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말씀도 경고입니다. 경고. 아직 그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이렇게 기근을 주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긴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게 빌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도 공공연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에서는 사마리아의 죄라는 말만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상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쉬마인데 이것이 우상의 이름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게 또 타당한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을 수입해다가 섬깁니다. 근데 특별히 30절에 보면 이 아쉬마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저 위 북쪽 끝에 있는 단 지파의 지역에서도 우상을 열심히 섬겼고 남쪽에 있는 나라 유다의 맨 아래 지역인 부엘세바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나라 전체를 표현한 말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나라 전체가 온통 우상을 떠받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박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들을 받들어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기에 그것들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 앞으로 닥칠 심판의 날에는 다 멸망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고 살기에 마침내 거들떠보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뿌리며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자동적으로 사회의 악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아모스 8장 4절 그 옆에 6절 투구절을 보십시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잿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쓸어 모은 쓰레기를 밀에다가 섞은 겁니다. 불량식품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아주 엉망인 그런 걸 내다 팔자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신한 켤레값으로 팔리고 남들에게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밀을 내다 파는 사회가 선한 사회입니까? 극도로 악한 사회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우상을 숭배하면 사회가 그렇게 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까닭을 알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 우상이 준다는 복. 어떤 우상은 곡식이 잘 되고, 어떤 우상은 자녀를 잘 낳게 하고, 뭐 이런 우상이 다 특기 종목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우상이 준다는 복, 오직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자, 나만 잘 살아보자는 탐욕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것이 가속화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또 그 탐욕을 빠르게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욕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억눌러야 합니다. 약한 자를 깔아뭉개 합니다. 들키지 않고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양만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안 해보십시오. 탐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로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성령의 심령의 기근을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혹시 이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모스가 경고한 지 겨우 20-3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했듯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외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니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죄악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당분간 정신을 찾는 듯 하더니 역시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1327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들은 엉망이 됩니다.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10절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람이 심령은 죽어도 육체만 갖고 사람이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종교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종교와 종교 생활은 그냥 그렇게 건강한 것처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슬프게 묘사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혹시 일반 백성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받든다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마침내 성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즉 관습이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할 때 생겨나는 현상은 이렇게 불보듯 뻔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종교는 번성하고 교회당도 웅장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박제된 호랑이일 뿐 살아있는 호랑이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밀착되지 않으면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일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교회당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듣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담 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주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은 겨우 조미료나 양념 정도로 뿌린 설교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된 물이면 먹을수록 병이 깊어지듯이 설교도 들으면 들을수록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홍수 속에서 물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대로 재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려고 하진 않습니까? 비록 겉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이름을 빛내고 풍족하게 산다고 해도 유명인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살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로 누르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분명히 그에게서 자신의 말씀을 거두어 심령에 기근이 이르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를 경책하시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불량식품을 먹고 속이 탈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시대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저를 격려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백성, 그런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이름을 내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녹아져서 썩는 일을 막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